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지가 한 6개월 반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담임 목사님도 오셨었고 우리가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빠진 시간들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한 8개월 정도의 긴 장정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한 편의 편지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살펴봤던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오늘은 뭘 하면 좋겠냐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라는 이름이 갖고 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이 서신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볼 텐데,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준 편지로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또 우리가 생각해 왔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호흡으로 좀 고린도후서 전체를 훑어보려고 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좀 성경을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은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펼쳐갈게요. 고린도후서를 처음 펼쳤을 때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환난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난을 경험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환난은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냐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정도까지 임하는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런 환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오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뢰가 있었는지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미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수많은 어려움에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실제적인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혹은 하나님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 지독한 질투쟁이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바탕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이제는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대하여 행하는 이 행함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차근차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저는 명확하게 자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걸쳐서 고린도 이 후서에서 우리가 잘라서 보게 된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보았는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띠임이라고 하는 그 테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고린도서를 다 살펴보고 덮으면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면서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다 보면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의 서신서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바울이 놓여 있는 삶의 정황을 잠깐만 짚고 넘어간다면 바울은 지금 어떤 다른 예루살렘부터 왔던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적 관계에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사도인지를 자랑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에 맞서서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걸리죠. 자랑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타낸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비싸고 멋있는 옷을 입었는지를 자랑한다는 것은 제가 이 옷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나타내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 자랑함에는요, 감당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감당함.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혹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감당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각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렵고 감당해야 되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을 혼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차선책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말씀을 섞어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을 하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또 다른 자랑, 나타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편지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편지. 이 편지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내주는 추천서가 되어주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편지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혹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해준 추천서와 같은 상황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랑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자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나 자신을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대단한 거야 라는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받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족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만족함을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가 갖고 있었던 직분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었는데 이 만족함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직분이 자신을 만족하게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직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직분에 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살리는 직분입니다. 생명에 관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쫄지 말라는 거였죠.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되는 세상의 어떠한 직분과 직업과 직책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카테고리 가운데서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중받고 가장 존경받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그 행함 끝에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 직분에 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왜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스스로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낙심치 않는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에 대한 낙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나 이번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좋아하고 사랑했던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4장 5절입니다. 혹시 4장 5절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전파하는 것,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그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과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참된 자랑은 내가 얼마나 탁월한 자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상태인 것으로 바울은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일러스트 형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일러스트가 무엇입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좀 깨지고 또 금이 가고 약해 보이고 또 더럽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질그릇은 그가 담고 있는, 그 질그릇에 담고 있는 그 보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이즈이기에 질그릇의 값어치는 그 보배의 크기만큼 커져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 보배를 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해했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러니 앞서 얘기했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거기서부터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도 라고 하는 표현이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인데요, 우리의 질그릇에 담아야 될 보배는 바로 예수로서 말미암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고백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채운다고 할 때에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살리실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조금 약간은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설명해 내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라고 하는 깨달음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이고 찰나와 같은, 영원과 비교하면 그게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일순간 찰나와 같은 시간일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게 될 영원을 향하여 우리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상태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졌고 이 찰나와 같은 현재의 삶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을 향한 욕망과 욕심이 있을 때에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향해 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미친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 주인을 향한 삶과 그 주인이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바울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5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사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움에 대한 결론을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변화를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다시 한번 읽을 때 아까 제가 4장 5절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 구절과 매칭시켜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4장 5절에서 무엇을 기록했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주인이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더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은 변화된 형태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까는 내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너희를 권면하느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권면을 줄 때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화목해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권면한 권면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요 마음속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좁아진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해요.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우리를 향한 너의 마음을 좁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향하여서 그들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고 요청하는 것과 아울러서 바울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좁혀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좁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좁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두 마리가 함께 짊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멍에를 함께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6장 마지막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같이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7장 1절인데요. 7장 1절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인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 거룩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들어오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해야지, 또 성경 말씀 잘 읽어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수련회 꼭 참석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7일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거룩함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6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시험과 핍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너무나 그리스도인이 같아야 해요. 그냥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선하고 아름답고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세상과 우리가 멍해를 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세상과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나 혼자 어려운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힘들어서 로덴나무 아래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삶은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 같은 애 7,000명 더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과 같이 흘러가지 말고 세상을 영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한 자들이 정말 있는가? 나만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000명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나와 목장 모임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지치고 힘들었던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이곳을 통하여서 어디로 파송되어집니까?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내가야 되는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응원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전쟁입니까? 영적인 갑옷을 입고 마주해야 되는 전쟁인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너무 힘들 때 생각나는 곳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또 목장 모임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한 이곳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참 재밌는 거였는데요, 회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아픈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에게 회개함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나누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근심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심입니다. 그 근심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우리의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등장하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리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를 통한 그들의 깨끗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깨끗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같이 멍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넘어가서 바울은 계속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끄집어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지금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보는 단순히 헌금 많이 내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냐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소위 얘기하면 크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이 함께 맺은 협약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협약이었는데요. 그때 맺은 협약이 서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다고 여겨지는 사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 부탁은 무엇이냐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보내주세요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성실하게 이 임무를 임했습니다. 이 성실하게 그들이 맺은 이 어떻게 보면 조약과 같은 선교 협약을 바울이 충실하게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그가 그렇게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도 이 자신이 이방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이 맺은 조약을 충실하게 여길 것에 대한 암묵적인 뭐라 그럴까요? 압박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만약에 교리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한 필요들을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지역에 있는 조금 나은 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거는 교회론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몸이 아파하는 한 곳을 통해서 모든 몸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해합니다. 연보를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죠.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하되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만한 만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떼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담당자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해요. 이 연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3명의 사람을 이제 고린도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였고요. 2사람의 무명의 사람을 감독관으로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들을 바울은 고린도로 파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연말이었거든요. 연말이었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뭐 이러다가 몸에 무리가 왔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다음날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날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져서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계속 약을 먹고 그 약에 취해가지고 자다가 깨다 하면서 마음속에 불편을 하다가 이러다가 도저히 내가 설교를 전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러면 누군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강단에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이걸 부탁을 해야 되지? 누구에게 부탁을 해도 다 너무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실 텐데 누구한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청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목사님께 부탁하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냥 이 시간을 소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땜빵식으로 들어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이 청년들에게 이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 강단의 자리를 부탁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야, 이게 메시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제가 그날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걸 전하고 싶어서요.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찬양 리더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찬양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공동체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말을 잘하고 돈이 많고 잘생겼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세상의 스펙으로 우리는 리더를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리더를 뽑아야 된다면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또한 같은 동료 지체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그의 동료들을 파송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넘어가서 연보에 대한 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보가 갖고 있었는 정치적인 의미, 교리적인 의미, 교회적인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9장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보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의미였어요.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딱 그 주일이 언제였냐면 12월 25일이었거든요. 성탄 주일이었어요. 성탄 주일. 성탄 주일에 연보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다가 이 본문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이야기가 됐냐면요. 9장 12절인데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깨닫게 되었냐면요, 두 가지 필요가 만났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에 대한 부족한 것이 충족되어지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 연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가 충족되어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무엇이 충족되어졌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본 겁니다. 하늘의 필요와 땅의 필요가 마주하는 지점, 그게 일치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필요가 채워졌고, 땅으로부터 하늘을 향한 영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연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이제 이 기본적인 설명을,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어떤 설명을 하냐면 자신이 어떻게 진정한 참된 사도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10장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인데요. 거기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의 이슈를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자리매김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10장 13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이제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신다는 얘기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바울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내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쫓아서 이동하다 보니까 그의 사역의 영역이 넓어졌던 것이지 그가 사역을 넓히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의 삶은 이제 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좇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4장 5절과 다시 한번 매칭을 시킵니다. 4장 5절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이 자랑스럽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자랑할 것은 그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요, 어떤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향한 열심을 어떻게 너에게 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굳이 어떤 설명을 붙이냐면 내가 마치 신부의 아버지와 같이
이 신부를 정결하게 그리스도에게 결혼시키기까지 노력하는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에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냐면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고 내가 값을 받지 않고, 소위 얘기하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받았던 것 같이 돈을 받지 않고 너에게 복음을 알려준 것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값싼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없이 전했을 뿐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임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자랑하고 난 이후에 그 스스로도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인지를 그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스펙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뭐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후손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일꾼 가운데서 일꾼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자랑을 하는 게 바울의 자랑이 연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방식으로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부득불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로 결정했냐면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한 자였어요. 천국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그를 교만한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사도로서의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아마 육체의 질병이었을 텐데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육체의 질병을,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자꾸 그를 찔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귀한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가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된 가시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고난 앞에서 맨 처음 이 서신서를 쓰면서 환난 가운데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섰는지를 설명했던 바울은 생각이 난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전에 이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도망쳤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아무리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접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미 그가 도망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에게 가시가 되어서 늘 그를 찔렀을 것이고, 그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약함을 그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랑했을까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머물 수 있는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내가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누구인가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얼마나 악함과 또 불의함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되어서 고백되어질 때에 그 연약함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누구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을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과 또 세상이 살아가는 삶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명백한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명백한 차이는요, 이거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이 취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었고요, 그의 삶 자체는 내어줌이 목적이었습니다. 내어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찌질함에 대해서 변명할 거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했던 삶의 목적은 그 자신의 탁월함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취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내어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 경외감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나는 직장 가운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학업 가운데서 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인가 내가 얻은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자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약함에서 강함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권면을 13장에서 주면서 결론적인 권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뭘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꼭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한다. 그럼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바울은 그의 서신을 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은 괴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 외에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이 없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되게 씩씩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대답 속에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에게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셨는가,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왕 되십니까? 로 물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따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길만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늘 하나님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삶이 나의 삶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가 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느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받아 안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4장 5절과 맞물려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것이죠. 그 사명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워 우리는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선물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분명히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너에게만 특별히 맡기는 나의 사명이 있다. 그거를 좀 해줄 수 없겠니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묻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 것이며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여 이 사명을 자랑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우리 공동체에게 준 축복과 같은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청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머무는 것을 위하여서 같이 애쓰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축원하며 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축원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들을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